위대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귀한 진리의 기초 교리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저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잘 알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성경 공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적 성장의 초생과 성장, 제6강 성도 안에 거하실 성령님이 주제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34페이지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나 성령님이라고 할 때 이제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어떤 영향력이나 전기 같은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은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번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 그대로 이제 거룩한 성자, 거룩한 성령 아닙니까?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어 그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때부터 그의 몸을 구속하시는 날 휴거 때까지 거처로 삼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구속의 날은 바로 혼이 아니라, 혼은 이미 구원받았고요. 몸이 구원받는 그 휴거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휴거의 때까지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와셔서 인을 치고 계신데 그분이 인격이시니까 그분이 슬플 수도 있고 슬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구원 받은 증거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 성장과 올바른 영적 생활을 위해서 자기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성령님, 곧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거나 무지한 분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의 한 유격이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어떤 영향력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어떤 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죠.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잘 모르고 뭐 방언하게 하고 뭐 그런 아주 그냥 무슨 은사 능력 이런 걸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한 영향력이나 에너지나 어떤 영감이 아닙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림 그리고 뭐 음악하고 할 때 영감 받았다고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설 쓰는 사람까지 그거 성령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제 말뿐이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 위격이시며 바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의 유일한 거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몸입니다.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광야의 성막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계셨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땐 또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경배드리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 성도들 안에 그분의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구원받은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전도 구약의 성전 성막 다 없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분께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십니다. 영원히 성령님은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은 그를 세상에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바로 성령님의 이름이 또 위로자이거든요. 그래서 위로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진리의 영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 주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영이 주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 개역 개정판에는 그 너희 영으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성령의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서신인데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고 방언이나 자랑하고 이런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자신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죠.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바로 성령님은 바로 아들의 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는 건 바로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고 바로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의 영. 보이지 않은 예수님, 눈에 보이는 분을 우리가 몸 안에 넣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이 성령으로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로 삼으셨고 또 거처로 삼으신 분이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바로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들의 양심에 대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를 죄로부터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먼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찔림을 주시는 것이고, 죄에 대한 찔림.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바로 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돌이켜라, 이런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의 성령님이 슬퍼하면 이렇게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죄에 대한 찔림과 죄책감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찔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잡으려고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거죠. 그게 죄에 대한 찔림입니다. 그럼 반면 죄책감이나 죄의식은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고 비난하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책감은 죄의식,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를 다시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자책하게 만들어 그를 무기력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님 위에 살 수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마귀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죄책감, 죄의식을 줘서 그리스도인이 너는 정말 주님을 또 죄를 졌어,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죽어야 돼, 심지어 그래서 자살 충동도 주고, 그래서 이게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런 마귀의 자살 충동을 이제 받고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진짜 주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술 취하고 결국 자살도 할 수 있고, 아니 비참한 삶을 충분히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자신이 정말 그렇게 안다면 바로 이런 죄책감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자백함으로 죄에 대한 찔림이 왔을 때 자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자백함으로 바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 다시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죄인이 복음을 믿을 때 그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태어날 때 허물과 죄 가운데 영이 죽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고, 그리고 혼을 지옥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렸으니까 이제 우리의 영과 성령님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 거듭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고 몸이 죄되어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유교,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바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물로 태어난 것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랑도 성령 침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바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났다. 두 번째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보면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왜냐면 성령님은 여기서 보면 바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거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지 압니까? 바로 말씀에 대해 갈급하고 바른 교회, 바른 성경을 저희들이 이렇게 찾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 딴 일을 하고 딴 데를 가서 딴 일을 하고 있겠죠. 예. 엉뚱한 교회 가서 엉뚱한 하나님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3번, 성령께서는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에 그를 자신의 소유로 인치십니다. 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1장 13, 14절. 여기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는 바로 우리의 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가 아직 거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몸이 그 소유가 바로 우리의 몸인데 그 몸이 구속하기까지. 그러니까 언제 구속되냐?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 때 우리 몸이 구속되는데 그 휴거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휴거 때까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께서 들어와셔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여기서 또 말씀이 구속의 날이 뭐냐? 혼이 구속이 아니라 혼이 이미 구속 받았어요. 중요한 건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을 도장으로 딱 찍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과도 또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8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8장 8절. 에베소서 아니 에스더 8장 8절. 에스더 8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에스더. 에베소서 8장 8절 말씀. 에스더 8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왕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좋은 대로 유대인들에게 칫솔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칫솔은 아무도 번복할 수 없음이라 하더라. 이게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때 페르시아 왕이 딱 이제 한 말인데,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도 왕의 이제 반지에 도장이 있어가지고 그 칙서를 이제 발표할 때 그걸로 딱 도장을 찍으면요, 그거는 무조건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걸 취소하려면 또 다른 그런 칙령을 내려서 또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을 때 페르시아 왕의 도장으로 인친 것처럼 성령으로 딱 인을 쳤기 때문에 바로 구원은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네. 페르시아 왕의 이 문서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 비교할 수 없죠. 예.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 번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거 때까지, 몸의 구속 때까지 성령으로 인쳤기에 아무도 구원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면
전기 계량기가 있어요. 보면은 전기 계량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봉인이 돼 있거든요. 왜냐 그거를 이제 계량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딱 봉인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거를 뜯어야지 그걸 조작할 수 있는데, 뜯었으면 이거 조작했구나 해서 이제 알게 해놓은 거죠. 영어로 실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봉인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표시거든요. 이 실드, 봉인이란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성령으로 인쳤다는 건데, 딱 고정이 됐다는 거고요. 딱 잠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 들어오셔서 딱 구원을 봉인을 딱 쳐서 한마디로 우리 구원을 딱 이제 고정하고 잠가는 거죠. 전기 계량기 그거를 딱 뜯어서 뭐 이렇게 조작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을 인쳤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조작하거나 뺏으려면 성령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봉인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인쳤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4번 성령께서는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증거하시거니와. 로마서 8장 14, 16절 말씀. 바로 성령님이 바로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시죠. 물론 그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유업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경을 공부할 때 알려주시죠.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성령께서는 성도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 3장 16, 17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감인 건 이제 영감이란 건 그 인스퍼레이션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죠. 그러니까 성경을 또 알려면 바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바로 이제 요한복음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때는 그 제자들도 많이 예수님이 한 말들을 다 알아들은 게 없어요. 부활한다는 것도 이제 믿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프닝을 일으키고 막 그러는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 같이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했던 말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라. 그분이 나를 영광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바로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바로 그분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바른 성경을 알게 됐고 바른 교회로 오게 하신 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배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성경을 우리 이제 공부하는데 많은 이단들이 다 자기 생각과 지혜로 한 구절만 딱 잡고 그거를 딱 교리를 만들어 버리고 그 교리에다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딱 맞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뭐 신천지 뭐 많은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도 있고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모르면 그 성경 구절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서 대조, 비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바로 성경 교사인 피터 러크만 목사님께서 그분이 뭐 IQ가 높아서 이렇게 성경을 잘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항상 계시를 저희들에게 많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6번 성령께서는 성도가 기도할 때 그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신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구원받고 나서 보면 기도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원래 기도를 잘 안 했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그걸 다 아세요. 우리 육신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를 성령님께서는 기도할 때 성도들을 도우시고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교정하시고 전달하시고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도달하도록 바로 중보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7번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때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단단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시는데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말씀으로 위로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박해도 에서도 이겨내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이 더 있어서요.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게 좋은 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여러 위로를 받으면 다른 성도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그런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바로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분이 위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번.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말씀을 증거할 능력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한참 3년 반이 있었으면서도 많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실 때 막 도망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직업업인 베드로가 바로 그 그때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막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성령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담대히 또 아주 잘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에게 영광이 끝없는 세상과 모든 시대에 거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6에서 21절 말씀.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바로 성령님께서 질그릇이 여기 이제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몸.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몸 안에 보물을 가졌다. 이 보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셔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3.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 그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열매를 단수로 지칭한 까닭은 그것들은 모두 성령 한 분에 의해 맺히기 때문입니다.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도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성령에 의해서 맺힌 것이기 때문에 단수로 나온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보면 포도 그 송이가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도 송이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한 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온유한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죠. 온유하고 또 절제하고
친절한데 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열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지칭한 까닭은 그것들이 모두 성령 한 분에 의해 맺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 믿음과 온유의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음을 알고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할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막 구원받고 이렇게 바로바로 맺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육신적인 성품이 영적으로 자라가면 영적인 체질로 조금씩 변하고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제 우리 몸이 변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우리 몸 자체가 구속받아서 몸이 변하는 거잖아요. 휴거,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휴거고 죽은 성도가는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그때는 몸 자체가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육신적인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영적인 체질로 이렇게 변화돼서 영적인 생활을 한다. 그런 것은 이제 성화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은요, 이게 진공 상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뭔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허무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뭔가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령 충만과 이제 술 취하는 건 이제 반대인데, 사람들이 비어있는 것을 성령으로 안 채우고 종교나 그런 것을 채우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는 종교로 역사하지 캬바레 나이트클럽 그런 데서로 역사하는 것은 특히 마귀는 그거는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종교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을 종교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8에서 20절. 바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반대이지만 또 비슷합니다. 뭐냐면 술 취하는 사람들도 육신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못하던 말도 막 하고 담대하게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찬송을 하고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첫째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구해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없어요. 강제적으로 자동으로 왜냐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강제로 믿고 구원받은 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예,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 그래서 둘째, 그런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에베소 5장 18,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한 결과와 성령 충만할 때의 결과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에베소 5장 18에서 20절 말씀. 이게 성령 충만의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거만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기쁠 때 성령 충만한 그 결과랑 같은 것이죠. 예, 바로 성령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흠뻑 적시면 적실수록 성령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복음 전파의 담대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죠. 다른 영이죠. 이게 막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분들이 사도들이 기도했고 성령을 충만해지자 한 행동은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의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관장하실 일은 하룻밤사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룻밤사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 그것은 영적 성장에 따른 일생의 과정이므로 성도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평생을 써야 합니다. 예. 어떤 신학교 공부했다. 그걸로 이제 딱 끝내고 이게 교회에 나가고 그런 분들이 많았나 봐요, 전에. 그것도 뭔가 자기가 목적을 갖고 이제 거기 졸업했으니까 좀 알고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는 평생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마쳤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영적 성장에 따른 일생의 과정이며 성도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평생을 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일상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두 가지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몸은 자아로 충만해져서 육신의 열매를 내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복종하지 않은 것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꼭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죄를 안 짓다고 경건한 삶을 산다. 그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얼마나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도 안 마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쁜 것도 안 보고 나쁜 것도 안 듣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렇다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실 것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6강 성도 안에 거하신 성령님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